로마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는 소아시아 젤라에서 벌어진 전투를 겨우 며칠 만에 끝내고 로마에 있는 친구 마티우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단 3마디로 이 전투를 표현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가 남긴 이 유명한 말이 어쩌면 대전도 집회를 앞둔 우리의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영적 전투, 대전도 집회. 하지만 이 치열한 전투의 결말은 2000년 전 이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승리. 우리가 할 일은 대강당에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찬양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담임 목사님의 깜짝 신년 인사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셨듯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에집트의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마치고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쓴물의 마라를 거치고 그 다음에 12샘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 엘림에 도착해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휴식을 취하고 또 광야를 걷는 중요한 그 오아시스가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우리 강주교회의 엘림 라디오 방송, 몸이 지치고 피곤한 또 마음이 지친 그 형제 자매님들이 이 엘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잠깐 목을 축여 가시고 휴식을 취하고 또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천국의 노정,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십자가의 승리로 힘있게 날마다 승리하며 악한 마귀와 세상과 자기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금년 한 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한 삶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꼭 새로운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교제 가운데 꽤 안착시키는 그런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주고 영광을 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엘림이 올 한 해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과 발맞추어 승리하는 라디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첫 전도 집회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가장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구원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2015년 대학 집회와 청년 집회를 통해 구원을 받으신 김백경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11월 30일에 구원받고 중흥교구 174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백경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 교회 다니라며 강요하는 모습이 싫었고 신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 없다며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2학기 같은 과 친구였던 자매님이 저에게 말씀을 들어보자며 전남대학교 성경 강연회를 권했습니다. 듣겠다고 대답했던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아마도 그 친구의 평소 모습에 마음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는 매번 도서관에서 다른 자매님들을 만나고 주일마다 교회에 가고 밥 먹기 전 기도를 하고
자신은 성경이 제일 과학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강요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모습들에 신뢰가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말씀을 하루 이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한 형제님께서 집까지 태워주시는 차 안에서 그 자매님과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성경 말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데? 퉁명스럽게 물었던 제 질문에 그 자매님은 이 세상이 그 증거야 라고 했습니다. 마침 창밖에 보이는 달, 나무, 하늘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걸 누가 만들지?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막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회를 마무리하고 저에게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한 번만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바로 다음 주에 있는 청년 집회를 권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통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진짜 하나님이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죽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너에게 그때 그 친구를 보내지 않았냐라고 하면 난 뭐라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요. 저는 일단 다 들어보긴 해야겠다. 다 듣고 판단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있었던 청년 집회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나한테 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매번 한 발을 뺀 상태로 언제든 이상한 소리를 하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던 복음 말씀은 목사님을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감격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쉽고 허무하다니 싶었습니다. 감정이나 기분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게 구원인지 아닌지 한참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상담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로부터 반년 뒤 학예 수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어쩌다 보니 다른 형제님이 전도하신 한 영혼과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학예 수양회에 숙소도 계속 옮겨 다녀야 했고 장시간 말씀 듣는 것에도 익숙치 않았는데 새 영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졸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분과 함께 자고 먹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자연스럽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제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때 제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듣고 상담했을 때에도 다들 이렇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겠구나 싶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제 구원을 확신하고 교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과거 구원받기 전 제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남들보다 착하고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님을 알기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더 입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가족들과 연약한 제 신앙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백경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단단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곤 합니다. 자매님의 사연을 통해 말씀의 능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 참 감사한데요. 대집회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을 형제 자매님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김백경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나의 가는 길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걸음 이대로 주님의 뜻이 맞는지 의심될 때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던 일들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찾아올 때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여전히 주님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모든 상황 결코 우연이 아님을 난 믿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잠잠히 주를 더 신실하게 따르리.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여전히 주님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모든 상황 결코 우연이 아님을 난 믿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잠잠히 주를 또 신실하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모든 상황 결코 우연이 아님을 난 믿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나는 기뻐하며 주를 감사하며 주를 잠잠히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르리. 형제자매님들, 엘림의 아주 반가운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귀한 사연인데요. 아주 귀엽고 풋풋한 중학생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사연을 보내주셨을까요? 엘림 두 번째 사연은 이지온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에서 교제 중인 이지온 자매입니다. 요즘 저에게 큰 고민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친할아버지십니다. 저희 가족은 친할아버지를 전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유하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면서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매일 밤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친할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도 할아버지께선 계속 거부를 하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아버지 성함은 이봉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원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이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도 전달되었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께서 꼭 구원받으실 수 있도록 엘림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대전도 집회에 할아버지께서 참석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할아버지께서 말씀을 듣게 되시거나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엘림에 꼭 다시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엘림에 사연을 보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엘림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 후 채팅하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지온 자매님처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당신의 생명, 그 안에서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인생. 가진 것은 죄의 기술뿐인 자에게 넘친 그 사랑, 그 은혜. 나를 위해 흘리신 고귀한 희생의 보혈, 믿는 모든 자들을 덮는 그 생명의 가치, 나론 설 수 없는 곳에 세우신 주의 십자가, 그 안에서 나의 과분한 나날은 시작됐죠. 내 주의 십자가 능력이, 내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네. 복된 나의 삶을 멈추지 못하네. 내 주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주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해. 나를 주는 기쁨 빼앗을 수 없네. 내 주의 십자가 능력이, 내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네. 복된 나의 삶을 멈추지 못하네. 내 주의 십자가 보혈이, 내 주의 십자가 희생이 나를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해. 나를 주는 기쁨 빼앗을 수 없네. 내 주의 십자가 능력이, 내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르게 하네. 복된 나의 삶을 멈추지 못하네. 내 주의 십자가 보혈이, 십자가 보혈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당신의 생명, 그 안에서 시작된 나의 두 번째 인생. 나론 설 수 없는 곳에 세우신 주의 십자가, 그 안에서 나의 과분한 나날은 시작됐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성도 멋진 성도. 이번 코너는 교회 곳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 특별 초대석입니다. 2회차 특별 초대석에서는 유쾌한 파키스탄 선교 리뷰를 들어볼 수 있었죠? 이번 특별 초대석은 조금 더 뭉클한 초대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8일에 볼리비아 선교를 위해 출국하신 문상인 선교사님, 자매님이신 박선주 자매님, 그리고 귀여운 아들 문지환 형제님께서 떠나시기 전 마지막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분의 특별 초대석 함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상인 전도사님, 박선주 자매님, 문지환 어린이 형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가 3회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이렇게 가족이 출연해 주신 것은 처음인데요. 세 분 성도님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엘림의 개국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엘림 방송에 이렇게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또 출연했다고 또 이런 소식에 정말 대단히 영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91년 2월 27일에 구원받은 문상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통해서 목소리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96년 8월 16일에 구원받은 박선주 자매입니다. 제가 2회 방송을 듣고 왔는데요. 듣다 보니까 어쩌면 편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제 저희 부족한 입술을 지혜롭게 잘 편집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환이. 안녕하세요. 문지환이에요.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송별의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멀리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디로 떠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나라인지 성도님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2020년 1월 1일자로 볼리비아 라파스 교회로 파송을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월 8일에 출국 예정이 있습니다. 이 광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엘림 방송이 시작되고 또 본당 리모델링 입주 후에 한 시점인데 정들었던 이 광주교회를 떠나는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는 시간인 것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볼리비아 하면 저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정말 먼 나라죠. 무려 지구 반대편 시차가 13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에콰도르가 있는 남미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만큼 마음을 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고지대라 적응하기도 어렵고 언어의 장벽도 높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드님이 이렇게 아직 귀여운 4학년밖에 안 돼서 한국을 완전히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걱정이나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뜻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왠지 이런 질문에는 네. 굉장히 비장한 대답과 어떤 굉장한 포부가 담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형제가 저에게 볼리비아 선교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자고 했을 때
요나처럼 될까봐 안 간다고 하면 요나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가겠다고 했고요. 이제 조금 구체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면 어차피 이제 제가 건축교에서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이제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뭐 저의 환경이나 아니면 저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고 결국은 저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참 아주 간단해서 더 뭔가 마음에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께서는 또 선교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수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요한 목사님께서 선교사가 부족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혹은 이 특별 초대석을 듣고 앞으로 비전을 가지게 될 청년들을 위해 전도사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목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비장한 대답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청년 때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나라를 두고 기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그냥 그저 폭넓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주님께서 또 전도인으로 또 불러주셨고 그 은혜도 감사드렸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중반쯤에 하나님께서 점점 구체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저에게 들려주셨고 또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많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과 또 힘들게 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외침이 가슴 깊이 또 제 가슴을 또 울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또 있을 수 없었기에 마음의 결단을 또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난민 볼리비아 선교를 결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 두렵고 떨리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선교 비전에 대한 뭐 거창한 것은 또 없습니다. 그냥 단지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인 것을 잘 알고 또 충성되이 이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에게 또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비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에콰도르에서 김상회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남미가 복음이 점점 활발하게 전해지고는 있지만 너무 선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기도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하신 걸 듣다가 도중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질문해도 될까요? 원래 선교에 대해서 기도는 하고 계셨지만 내가 선교를 가야 할 주님이 명하시는 나라가 볼리비아다 라고 느끼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좀 궁금해지는데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살짝 언급이 되었던 것 같아서 그런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구체적인 것은 또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또 볼리비아에 계시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이 왔었고 그곳 상황들이나 또 남비에 이렇게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두고 또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 오셨다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 가정에게 늘 기도하셨다는 그 말씀에 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길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되었고, 그때 마침 김상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 말씀을 또 들으면서 자매와 함께 마음을 또 정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월 8일이면 정말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낯선 나라로 떠나려는 지금, 전도사님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해외에 가서도 난 이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하는 부분 있으신가요? 자매님께서도 편하게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욱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아드님도 네, 이번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아직 선교사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 질문 자매에게 남기겠습니다. 네. 저도 선교사로는 안 살아봤는데요. 저희가 선교사로 살아보고 나서 대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자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보지 않고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뭔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대신 이제 저희가 광주교회 생활하면서 저희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시고 하신다는 모습을 많이 보고 이제 자랐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떠나면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형제 자매님들이 많을 것 같다는 그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 자신 있는 것은 광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기도다. 네. 엄청난데요. 많이 기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네. 광주교회 저력으로는 아마 꼭 기도를 해주실 것 같은.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문지환 형제님은 아빠는 이건 정말 잘할 것 같다 있나요? 말씀 전하는. 아이고 그래요. 믿음이 참 믿음. 아들이 제일 대단한 것 같네요. 아빠 바라기네요. 네, 아들이 참 든든합니다, 전도사님. 네. 이게 좀 너무 빨리 마무리가 되었나 싶은데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울 때 떠나는 게 마치 이대로 떠나 보내려니 저는 많이 아쉬운데요. 전도사님, 광주교회 성도님들께 전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과 자매님, 그리고 우리 문지한 어린이 성도님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지환이가 먼저. 지환이가 먼저.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짧고 인사해요? 가게. 예의 바른 어린이네. 저는 이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할 줄 아는 것도 너무 없고, 이제 또 여기에는 라디오라 보이진 않겠지만,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보이지 않겠지만 저희 아들 지환이가 딱 보시기에도 걱정되는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가 없이는 네. 그 먼 고산 지대에서 지내기가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가장 이제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기도하시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본당 리모델링에 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저 형제가 문 상인이니까 문을 보실 때마다 좀 기도를 좀 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걸 한번 남겨보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저희 가족들이 있는데요. 저희 아빠가 이제 최근에 구원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동북교회에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아서 의지할 게 이제 저를 많이 의지하시는데, 막상 이제 그 막내딸이 다른 나라에 간다고 하시니까 저만 이제 보시면 이제 눈물을 좀 흘리시는 그러고 계시고, 아빠 혼자 또 남아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희 가족들에게 또 핍박 아닌 핍박을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할 걸 생각하니까 약간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데요. 저희 구원받지 않은 친정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아빠는 박래흥이시고요. 네. 저희 엄마는, 말씀을 안 들으시는 저희 엄마는 최용순 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남 삼녀예요. 그 중에서 제가 막내라서
막내의 말이 참 힘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라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광주교회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과 또 형제자매님들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고 하듯이 비록 광주교회는 이제 떠나지만 또 주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맡겨주신 또 반대편 그 볼리비아 나라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또 기도해 보며 또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너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 볼리비아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곳에서도 항상 엘림 방송을 통해서 광주교회 소식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엘림 방송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동해지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교제의 장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교회 성도님들께 사행시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전도사님. 저희가 오늘 띄워드려야 되나요? 좋아요. 네, 운을 띄워 네. 주시면 제가 사행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교회 성도님들 주,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 교회 안에서 회.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급조한 느낌이 드네요. 아드님, 아빠 사행시 어땠나요?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아빠 바라기네요. 이제 든든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문지한 형제님은 낯선 나라 볼리비아로 떠나는데요. 뭐가 제일 기대되나요? 먹을 거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선교사님 가정과 또 이렇게 한국에 남겨질 친정 식구들, 구원받으신 아버님 박래흥, 그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어머님 최용순,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엘림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리비아 선교에 대해서 참 자매님이 너무 기도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문상인부터 해서요.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으로서의 전도사님과 자매님을 다음에 엘림에 꼭 어떤 방식으로든 초대해서 스카이프를 써서라도 초대를 해서 소식을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볼리비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까요. 몸 건강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박선주 자매님께서 쉬는 시간에 조용히 추천해 주신 찬양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듣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엘림에서 만나는 오늘의 퀴즈. 광주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어디일까요? 뜨끈한 주일 점심이 준비되고 있는 식당일까요? 아니면 머리 위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대강당 중층일까요? 둘 다 맞지만 정답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가득 찬 갈릴리 학교입니다. 갈릴리 학교 총무님이신 신관득 집사님께서 갈릴리 학교에 관련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형제자매님들. 갈릴리 학교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신앙의 성장을 돕기 위해 10가지 주제로 진행되는 갈릴리 학교 말씀을 오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이며 이때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 듣는 장소는 기존과 같은 교육원 소강당입니다. 제20기 입학식이 1월 12일에 있으며 1월 19일부터 10가지 주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회별로 진행되는 회별 교재는 2월 2일, 2월 23일, 3월 15일 이렇게 3번 실시하게 되는데요. 오후 1시 30분부터 각 회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그동안 오후 시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갈릴리 학교 말씀 듣기가 어려우셨던 성도님들도 이제 오전 시간에 주제 말씀들을 배워서 신앙의 기본을 더욱 튼튼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구원받고 갈릴리 학교에 입교하실 분들은 교육원 3층 환영팀실로 주일 오전 9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환영팀은 말 그대로 구원받으신 것을 축하하며 환영하는 자리이니 부담 없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편안하고 즐거운 가운데 갈릴리 학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도록 봉사회 5명, 어머니회 5명, 청년 형제 4명, 청년 자매 6명, 총 20명의 봉사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시작되는 갈릴리 학교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교회와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갈릴리 학교 말씀이 오전으로 옮겨졌다니 오후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형제자매님들께 기쁜 소식이 될 것 같네요. 갈릴리 학교가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교회 갈릴리 학교 화이팅! 형제자매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매일 우리의 삶 다시 주 앞에 오직 주의 뜻 담기를 원하네. 천국의 삶을 함께 누리도록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네.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헛된 행복조차 서로를 잊고 살았다면 다시 말씀 앞에 삶을 비추며 주가 주신 소망을 기억해.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주 앞에 살기로 다짐한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니 주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리. 위로의 말 100마디보다 따뜻한 찬양 한 곡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힘과 위로가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시간, 찬양을 나눠요입니다.
그럼 고남기 형제님께서 소개해 주실 오늘의 찬양 함께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이번에는 하효진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사양과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3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하효진 자매입니다. 신앙생활하며 삶의 위로가 되고 묵상이 되었던 찬양이 몇 곡 있는데요. 그중 들을 때마다 능력의 주님께 큰 감사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벌써 2년 정도 지난 일이에요.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셨고 병세가 악화되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때 할아버지를 찾아가 짧은 시간이라도 소리통으로 말씀을 들려드리려 했습니다. 저에겐 무언가 배우기를 좋아하고 늘 교훈해 주셨던 할아버지.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강하게 복음을 거부했던 할아버지께서 고통 속에 점점 야유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까웠고 빨리 구원받으셔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열이 오르면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다시 광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할아버지께서 버틸 수 있을까 초조하고 마지막 기회일까 낭망되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찬양을 재생시켰는데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이라는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주를 믿어요 불 가운데서 날 구하실 것을요. 찬양 첫 줄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신 느낌이었어요. 새 친구를 불 가운데서 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희 할아버지 역시 이 상황에서 지키시고 꼭 구원받게 해주시겠다. 불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호할 능력이 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 들으며 생각하게 되었어요. 또한 연약하고 믿음 없는 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고 계심에 정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에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겐 큰 위로이자 기쁨인 이 찬양이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귀한 사연이었습니다. 하효진 자매님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해 주신 소중한 찬양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함께 듣겠습니다. 주를 믿어요 불 가운데서 날 구하실 것을요. 주를 믿어요 사자굴에서 날 구하실 것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허락하신 것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의 시작을 1월 대전도 집회와 함께 엘림이 대전도 집회를 위한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매곡 7교구 김영신 자매입니다. 대집회 때 친정아버지 김중전 전도하려고 합니다. 2005년에 구원받았다고 하셨지만 2년 후에 교회 안 나오시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 열고 말씀 잘 들어 꼭 구원받으시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친정어머니 변미순 4월에 구원받으셨지만 파킨슨병과 초기 치매를 앓고 계셔서 자주 구원 점검과 확증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건강과 구원 확증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009년에 구원받은 지다영 자매입니다. 이번에 대전도 집회 홍찬양 친구 데려오기로 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나왔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영혼이라 생각해 종종 말씀 듣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친구도 예전에는 장로교를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였고 몇 번 교회를 데리고 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나와보고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 친구 중에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서 그 친구와 함께 찬양이를 만나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을 전했더니 이번에 대전도 집회에 오기로 확답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없을 뿐더러 아직은 교회에 다닐 생각이 없다고 20대 후반이나 그때 다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홍찬양 친구가 이번에 대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61구역의 김종경 형제입니다. 이번 대집회에 집안 조카 김경수가 말씀을 듣게 되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지만 정말 안타깝고 힘든 삶을 살아온 조카입니다. 조카는 군대에 입대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가 둘째 딸을 낳고 젖도 떼지 않은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을 하고 있고 어느덧 그 아이가 고3이 되었습니다. 조카가 친모가 아닌 계모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아픔을 겪었기에 자식에게는 그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현재까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 간의 재산 분쟁이 있었고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시골집과 경작했던 전답이 누나의 소유가 되면서 법원의 강제 집행으로 학교에 다니던 딸과 함께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어 시골 하우스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 모습을 지켜본 같은 마을에 사시는 분께서 안타까워하시며 방 한 칸을 내주어서 그곳에서 한동안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백운동에 있는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해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녀서 같이 나가게 되었고 아이 이름도 예수님의 지혜라는 의미로 예지라고 지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떠났고 누나도 교회를 다니시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생과 조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한 번씩 조카를 만나면 그 서름에 분을 못 이겨 듣기 힘든 욕도 하고 그 뒤로 하나님도 교회도 멀리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술 한잔하면 저에게 하소연도 합니다. 작년에 조카를 만나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그의 삶이 너무 안타까워 61구역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신다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조카 김경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양산교구 15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대집회에 아는 지인 김광현 58세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휴대폰으로 대집회 말씀을 2번 듣고 상담도 했습니다. 이번 대집회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구원 확증할 수 있기를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한 C.T.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죠.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두 간증의 공통점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을 부지런히 영원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대집회를 위해 피곤하지만 저녁 시간을 비워놓는 것. 내가 전도하지 않더라도 인도된 영혼들을 위해 잠깐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밝은 미소와 따뜻한 배려로 새로 오신 분들을 맞이하는 것.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사소한 투자를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엘림에서 만나는 오늘의 한 줄, 내 작은 믿음의 결단이 내 삶을 주의 역사로 만들어갑니다. 2020년의 첫 엘림,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대집회의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4회 엘림은 1월 26일, 설날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설날을 맞이하여 엘림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 귀향길을 떠난다 싶은 분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엘림의 고향의 정확한 위치와 고향으로 가는 마음가짐을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가장 먼 길을 떠나시는 형제자매임을 한 분 뽑아 가는 길 피곤하지 마시라고 별다방 쿠폰 2장을 보내드립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라디오를 듣지 못한 분들께도 홍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집회에 하나님이 많은 열매로 채워주시기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